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행복한 예배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예배하는 자리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가 찾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욕심으로 동기로 수많은 걸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여러분 가져서 행복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경제도 수준도 굉장히 많이 발전됐죠. 요즘 K가 브랜드 아닙니까? 전 세계에 나가서 K-팝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것들이 맞잖아요. 높아졌어요. 우리나라가 이 정도 발전했으면 행복한 나라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만일 가져서 행복하다라면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는 세계의 10등 안에 들어가야 돼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가 얼마나 될까요? 그렇죠. 또 극단적으로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전 세계에서 이런 거는 탑이 안 돼도 되는데 전 세계에서 1위입니다. 늙어서 죽는 사람 말고 젊은 애들 가운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욕심을 내고 가지기를 욕망했던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안 된다라는 건요,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렇죠? 그럼 뭐가 행복의 기준일까요? 맞죠?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데 뭐가 행복의 기준일까? 우리 인생을 두고 한 번은 진지한 질문을 해봐야 돼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감사가 그 사람의 행복의 수준이고 기준일 수도 있겠다. 감사가. 여러분 많이 가졌는데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그 사람은 가진 것에 종이 됩니다.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비록 작게 가졌는데 내가 이걸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렇죠? 그러면 그 감사는 그 사람의 행복의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에 만일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까? 또 억지로 또 감사한 척 하지만 그러면 한 번 더 나가야 돼요.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냐라는 거죠. 맞잖아요. 우리가 다 감사할 수 있는 건 맞잖아요. 알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가? 여러분 인생의 무게를 여러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저는 살아보니까 내 인생의 무게를 내가 책임질 수 없겠더라고요. 순간순간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안 되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감사의 조건이 내게 있지 않구나. 나는 인생을 책임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진짜 감사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걸 단순히 위로를 받는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아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어려움을 당하는 시간표 속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 제가 이렇게 성경 한 구절을 항상 제가 보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안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영원까지 우리를 아시고
우리 인생 전체를 합력하여서 하나님은 뭘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어 가신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걸 믿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고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조선시대 과거 시험을 쳐. 과거. 근데 아들이 이제 무과를 쳤단 말이에요. 무과를. 그러면 말 타고 싸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 타다가 떨어졌어. 다리를 다쳐버려. 뼈가 부러졌어. 얼마나 낙심할 일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가 과거 시험을 준비했는데, 이야, 낙심. 그래, 집이요, 초상이 났어. 이야, 큰일 났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오랑캐가 쳐들어와 전쟁이 났어. 젊은이들 다 나가가 사지로 다 몰려갔어요. 근데 그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참전할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내가 큰일 났다 하는 게요, 조금 지나 보면 그게 응답이 될 수도 있었다. 세상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뭐 할 수 있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시험을 쳤는데 뭐 물어보니까 뭐 대충 쳤대요. 물론 본인은 최선을 다했겠지만, 근데 지나가면서 한 말이 참 기억에 남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험이 끝나고 나가지고 자기는 어려운 문제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잘 찍었는가 봐. 잘 찍었는가 봐. 우리 아들은 들려주면 안 됩니다. 자기가 열심히 풀었는 건요, 틀렸어. 아니 자기가 확신 가지고 풀고, 야 이거는 맞겠다라고 생각해. 그 자기는 맞는 줄 알았지. 나중에 대조해 보니까요, 틀렸어. 근데 찍은 건요, 희한하죠. 찍은 건 맞췄어요. 다 맞췄어. 그래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는데 딱 평상시 성적대로 나왔어요. 평상시 성적. 그래서 아들이 이 마지막 두 문제가 그게 배점이 좀 높았대요. 이거를 4번을 찍었대요. 4번을 찍었는데 마지막에 고쳐뺐대. 3번으로 고쳤대. 고치면 안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4번이 정답이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이야,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진짜로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우리 아들이 시험 칠 때 뭐라 그러냐면, 시험 뭐 내 능력대로 하면 되지라고 자만하고 들어갔어요. 시험 치고 난 다음에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됩니까? 안 돼요. 그래 열심히 풀었는 거는 틀렸고 찍었는 거는 막, 이야, 그게 인생이 공평합니까? 아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보고, 야, 인생이 네 뜻대로 안 된다.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하나님을 믿으라. 뭐 아직 얼마만큼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보면 살아갈수록 우리 인생이요, 정말입니다.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뜻대로 되어 있으면 여러분 다 부자 될게요. 여러분 뜻대로 되었으면 다 잘 나갈게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기준을 거기에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준은 가지는 게 아니고 소유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다. 그 감사는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감사합니다. 낮아지면 감사가 보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 가장 첫 번째 감사가 회복되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수아서 14장의 말씀의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지파대로 땅을 배분했어요. 땅을 배분하고 있는 중에 오늘 갈렙이라는 인물이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나옵니다.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무엇을 말하냐라면은 45년 전의 이야기를 이제 끄집어냅니다. 45년 전에. 근데 그 45년은 전의 이야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냐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야, 가나안 땅이 어떤지 보고 와라.
그러게 이제 정탐꾼을 파송했어요. 그 12명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같이 포함이 됐어요. 그런데 마침 들어간 땅이 어떤 땅이냐? 뭐 좀 대충 보고 오면 될 건데 그 땅에서 가장 치열한 아낙 사람이 사는 헤브론 산지를 보고 온 거예요. 그래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그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아시죠? 그렇죠. 골리앗이 어떤 인물입니까? 거인이라 거인. 실제로. 근데 그 골리앗이 사는 땅이 어디냐? 아낙 산지라. 그러니까 그 땅에 가 보니까 장성한 분. 야, 뭐 전쟁 무장 얼마나 잘합니까? 보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하는데 10명이 진실한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했냐? 야, 우리가 가보니까 그들은 크고 장성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우리 저 들어가면 다 죽는다. 못 간다. 큰일 났다. 돌아가자. 10명이 자기 입장에서 진실한 보고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보고합니다. 뭐라고 보고하느냐?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 우리가 가서 보니까 뭐 할 수 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뭐라? 밥이다. 뭐 하러 가야 돼? 밥 먹으러 가야 돼. 아니 똑같은 현장을 보고 똑같은 걸 봤는데 한 사람은 포기했어요. 한 사람은 당당하게 이길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두 사람이 신앙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약속합니다. 야,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줄 거다. 그 딱 두 사람이 약속했다니까요. 갈렙이 그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밟는 땅은 나와 내 후손에게 영영한 기업이 된다. 근데 그 밟은 땅이 어느 땅이었다고요? 아낙산지, 헤브론의 땅이라. 여러분 오늘 다 이스라엘이 정복했는데 정복하지 못한 땅이 어느 땅이냐면 아낙산지에 있는 산지들 땅이에요. 그 땅은 정복할 수가 없었죠. 왜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오늘 그 땅 앞에서 갈렙이 신앙 고백합니다. 예전에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주셨다. 내 나이 45년이 지났어요. 광야 40년, 5년은 정복의 시간이에요. 45년이 지나고 난 지금 하나님이 저 땅을 나와 내 후손에게 맡겼다. 내가 저 땅을 차지하러 가겠다. 아멘. 여호수아가 허락을 했어요. 저 땅 네 거다. 가라. 정복했어요, 안 했어요? 정복했어요. 그 헤브론 산지가 갈렙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이 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스토리는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 이보다 더 커요. 저는 가장 첫 번째, 여러분 인생이요. 정말로 승리하는 인생의 기준이 뭐냐? 많은 사람이 도전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 수능 시험 치고 이러면은 한 번씩 나오잖아요. 최고령 수능자.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겠죠. 최고령 수능자. 멋있는 도전이죠. 그렇죠? 한이 맺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많이 지금 나이가 한 60이 됐는데 내가 어느 날 축구를 보다 보니까 한국 축구가 너무 못해. 열받았어. 그래가 내가 이제 안 되겠다. 내가 축구 국가대표가 돼야 되겠다. 도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맞죠? 아무리 속에 열이 받아도 내 상황에 도전해가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요. 도전이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도전을 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늘 도전이라는 단어를 두고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세상에요. 다 사실은 자기 동기대로 도전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근데 100% 성공하는 도전이 하나가 있어요. 이 도전은 100% 성공할 수밖에 없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도전이 100% 성공하는지 압니까? 어떤 도전이?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그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도전은 100% 성공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누가 이루겠어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뭘 보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 응답으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오늘 갈렙이 첫 번째 뭐에 대한 도전이냐? 내가 안악산지를 정복하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 땅을, 그렇죠? 내게 주셨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약속을 성취하러 내가 간다. 하나님은요, 안악산지를 준 게 아닙니다. 그 말씀 잡고 가는 갈렙에게 그 언약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승리하는 도전, 그렇죠? 언약적인 도전을 하시라. 하나님 주신 약속을 가지고 도전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갈렙에게는 산지를 주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요, 영원히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구약에는 그걸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고 세 가지 절기로 우리에게 딱 각인시켰어요. 그림자지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도 세 절기 가운데 하나잖아요. 첫 번째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 유월절의 키는 하나입니다. 애굽의 종되었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피 바른 날 해방 받았어요. 그게 유월절입니다. 오순절 두 번째 절기입니다. 오순절은 빠져나와서 광야길 가는 50일 만에 보리 농사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그게 오순절의 기억 잊지 마라. 그거는 하나님은 너희를 인도하시는 데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오늘 수장절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수장절의 의미는 뭐냐라면 곡식을 거두어서, 밀농사를 거두어서 곡간 안에 저장해 두었어요. 그 말은 창고에 들을 만큼 우리 인생이 뭐 하는 거요?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 절기가 구약에는 잊지 말라라는, 그렇잖아요? 기념이지만 신약 때는 이 세 가지 언약이 완성된 언약이에요. 유월절의 언약.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과 죄와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구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되셨다. 그리스도가 되셨다. 예수 안에 너희의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이 해방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완성된 구원을 누리는 거다. 오순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인생을 뭐 하신다? 인도해 가신다. 그 잊지 마라. 수장들은 여러분 인생의 맨 끝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믿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맨 끝은 어디입니까? 지옥 가기 전에 흙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열심히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죽기 위해 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죽지 않고 뭐한다? 산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영원히 잊지 않을 세 가지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언약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보상의 언약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갈렙이요, 이 언약을 잡고 뭐 했느냐? 가장 중요할 때 언약적인 도전을 했어요. 안악산지 앞에서. 이거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다. 땅 보고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죠. 언약했기 때문에 뭐 했어요? 간 거예요? 간 거예요. 도전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렇거든요. 언약은 확실하면 도전하는 만큼 우리 땅이 되는 거예요. 아멘? 언약은 확실하면 그 언약 믿고 도전하는 만큼 내 땅이 되는 거예요. 내 땅.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구역 건설하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축복이지만 너무나 우리 삶 가운데 너무 중요한데 확인이 잘 안 돼. 언제 확인됩니까?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간다라는 거 언제 확인하겠어요? 죽을 때. 죽을 때. 근데 진짜 죽을 때 확인이 됩니다. 죽을 때 영안의 눈이 탁 열린대요.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는 천사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갑니다. 하나님 못 만난 자는 흑암이 끌고 갑니다. 순경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을 때 다 돼가지고 야 내가 구원받았고 너무 감사하다 이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예수 믿으면서요 제일 좋았던 게 있어요.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 자녀 됐다는 건 너무 확신한데 내 삶에 뭐를 찾았느냐? 원래의 나를 찾게 되었어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막연하게 천국 간다는 것만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을 그대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회복해 하셨다. 제가 한 번씩 예를 듭니다. 우리 앞에 이제 가비가 있으니까 우리 승진이가 한 번은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사진을 여러분 못 봤죠? 어떤 사진이냐면 학창 시절 필리핀에 있을 때 사진이에요. 딱 보니까 딴 사람이라. 저 몸에 딱 반쪽입니다. 반쪽. 와 날씬했어요. 그럼 무슨 연유로 저래 된지 모르겠지만 딱 반쪽이에요. 반쪽. 꼭 잘생겼더라고. 원래 귀엽게 생겼어요. 그래 목사님 제가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제 확인시키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원래 근데 여러분 궁금해서 저는요 예전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는 원래 이래 이런 말을 잘 사용했어요. 우리 집안이요 김씨 집안인데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추석날인지 뭐 설날 명절 때 예배하잖아요. 예배하면요 제일 괴로운 순간이 뭐냐? 찬양인도 할 때. 우리 집에는요 다 음을 너무너무 잘 다스립니다. 그래서 음치입니다. 찬양하면요 목소리가 안 나와 막 그러가 저는 예전에 이랬거든요. 야 이거는 우리 집안의 저주다. 우리 집안은 원래 뭐를 노래를 못하는구나. 흥은 있는데 노래는 못해요. 그래 원래 그렇구나. 그리고 뭐 또 성격도 비슷해. 성격도 굉장히 이렇게 내성적이에요. 그래 우리 집안은 원래 내성적이구나. 나는 원래 이렇구나.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나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두었단 말이에요. 그게 내 원래 것이니까.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보니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면 천국 가는 거 나중에 확인됩니다. 아니 내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된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원래 내 모습이 이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을 떠난 재앙의 모습이고 내 원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인 창조주의 형상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뭔 응답이 포함이 되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이게 믿으실런가 모르겠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우리 수준이 하나님하고 똑같은 수준이라. 이게 안 믿잖아. 이거. 원래 우리는 뭐 하나님이 창조적인 형상이 내 안에 예수 십자가로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회복시킨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해야 돼. 나는 원래가 뭐예요? 창조의 형상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니 이게 기준이라니까요. 우리가 예수 안에 구원받았다라는 기준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것들이 회복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복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회복한 걸 내가 찾아내는 걸 보고 정복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도전을 냈어요. 야 그래 나는 원래 음치가 아니었구나. 나는 원래 찬양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아멘.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지우시기 바랍니다. 원래 나는 이래, 원래 나는 이거 안 돼, 나는 성격이 이래. 그거 하나님 떠났어요.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회복시킨다.
그럼 우리가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맨날 산에 가가지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산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 바꾸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은 완벽하신 축복이에요. 오늘 오후에 우리 라이트 온 왔을 텐데 라이트 온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와가 나는 목소리가 원래 이래. 나는 숫기가 없어. 나는 뭐가 안 돼. 그거 원래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 주신 산지를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원래 이거지. 나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지. 나는 원래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게 무슨 축복이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다. 그게 기준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기준 말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다. 이 땅 살면서 이 축복 누리면서 사는 게 하나님 자녀의 인생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오순절 뭐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임재하십니다. 저는 인생을 사니까요 제일 힘든 게 뭐냐라면요 능력이 없는 게 제일 힘들어요. 응답이 보이는데 그 응답을 가질 능력이 내게 없는 걸 알았어요. 내게 힘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요 직장생활 뭐 이렇게 하면 돈은 법니다. 근데 하면 할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힘이 들어요. 이걸 하면 되는데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한계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올 때 다 이렇게 오잖아요. 힘들어가지고 막 수고하고 목은 짐지고 막 어떡하든지 막.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뭐냐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순절의 응답인데 우리가 능력 없음을 아시고 우리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권능을 주시기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능력이 없다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예수 이름으로 덧입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가 기도할 때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다 주셨어요. 구원받았는데 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세계 보고만 이거 할 만큼 오늘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권능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머리 가지고 공부하는 거 한계가 있어요. 성령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진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거는 성령의 역사는 뭐와 같으냐? 비밀입니다. 아는 사람은 계속 누립니다. 진짜 가졌으니까.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못 누립니다. 왜? 못 찾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억울한 건요. 한 번도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못 받아가놓고 그 사람 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그게 어디 있어? 여러분 없습니까? 역사상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작품 만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밀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가진 사람만 알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을 두고 간구하세요. 그 지혜와 권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수장절의 축복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뭐를 바꾸었습니까? 배경을 바꾸었어요. 배경. 여러분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배경입니다. 보좌가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어디서 응답하시느냐? 보좌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보좌의 능력을 움직일 권세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입니다. 세 가지. 그리스도 안에 구원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신 것. 날마다. 그리고 내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을 덧입으라.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확인해라. 이거 가졌다. 여러분 다 가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오늘 갈렙이 믿음으로 도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증거가 주어집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만큼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올 때 그 증거 가지고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 증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 성령의 역사의 증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로 예비드리는 겁니다. 나는 없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언약을 안 잡아서 그래요. 언약으로 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평생에 하나님 주신 영원한 언약 잡고 오늘 갈렙처럼 하나님 주시는 산지를 정복하는 자의 응답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주셨습니다. 갈렙이 잡은 언약,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의 언약, 성령의 권능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에 대한 누림, 하나님 이 영원한 언약 가지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적인 열매의 증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언약 성취의 증거가 우리 삶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45년 전에 약속하신 그 언약을 평생에 간직하였다가 오늘 안악산지 앞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기도하며 그 산지를 정복하는 하나님의 증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생에 잊지 않도록 새 절기의 응답을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누리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로 나에 대한 도전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권능을 더입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약속하신 주님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도록 증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이 땅의 배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고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곳마다 임하게 하시고 흑암과 저주와 재앙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모든 축복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들을 회복하는 자로 쓰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응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남은 여정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권능을 더입어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언약 잡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증거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